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구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주의 영광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담비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은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담비로 흡족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기쁨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강물 속에서 회복의 영광과 은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크신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크신 은혜와 예배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상의 기쁜 찬송이 우리의 영혼과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세키나 영광으로 함께 계시며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신데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스스로 성육신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유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심으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죠. 요한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광야에 머물게 되었죠.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었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도 성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영광으로 성전이나 성막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내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그들이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광야의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문 영광은 셰키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이제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었죠. 그런데 에스겔의 10장 3절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0장 3절 4절 말씀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머무신 것을 생각나게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7에서 28절 말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옛적에는 광야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스러운 영으로 영광스러운 광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장막을 치시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유일하신 존재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성전 지키를 간절히 열망함으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토록 경고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은 종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약속하신 언약의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 구속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아니할 것은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죄는 없으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신비에, 우리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되면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말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 속에 넘치는 풍성함과 사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16절과 18절, 16절, 17,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받아 우월하신 것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르케 때 영원 전부터 계셨죠. 예수님은 세례요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장 14절 말씀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시며 길이시며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로 풍성함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7절 9절 말씀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슬과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압제 가운데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습니다. 낮에는 물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배출하기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언약을 주시고 광야 훈련으로 연단의 과정을 거듭하게 하시죠. 거듭되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성도의 바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죠.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생명의 만나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이미 받은 은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실제죠. 아무도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사람이었고 인간은 지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죠. 시편 119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율법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는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시며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완전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모세 자신이 선지자로 세움받았지만 불완전했죠. 모세를 통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은혜로 풍성한 삶과 사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신실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완성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경 말씀에 보면 충만하다, 넘친다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충만함이란 말씀,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냥 충만도 아니고 모든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그냥 충만도 아니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은혜는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되거나 한 가지 은혜가 다른 은혜로 교환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는 소진됨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즉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충만한 상태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헤세드와 에메드, 즉 하나님의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과 신실하심은 옛 언약을 새 언약을 통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그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우고 계시고 또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바다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겸손한 사역자로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죠. 세례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연합하고 계신 분이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런데 죄는 전혀 없으시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귀함과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은혜로 넘치는 복된 가정과 교회,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계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다.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넘치는 은혜, 영원토록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